호남의 옛고장 전주. 한양 이남에서 손꼽히는 큰 고을로 전라 가명이 자리해 이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남쪽에 위치해 옛부터 이 고장의 중심을 이루었던 풍남문과 전동성당, 경기전과 오목대, 치명자산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가 이 시간에도 소중하게 가꾸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전주를 비롯해 인근 곳곳에 순교터가 많으며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있고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숨어 살던 마을들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성지 순례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뜻을 더해주고 있다. 순교의 피로를 느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맡아보기 위해 발을 내딛는 한 곳 한 곳마다의 위대한 순교 선인들의 얼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게만 느껴진다. 풍남문을 바로 이웃에 위치한 전동성당. 고풍 어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솟아 이 지방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아 시민들의 아낌을 받고 있지만 이 성당에 대한 내력까지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총과 권상현이 1791년에 처형된 그 자리다. 또 그로부터 10년 뒤인 1801년 신유 박해 때에는 전라도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유한검과 그의 아우 관검, 윤지충의 동생 윤지현이 능지 처참을, 김효삼과 이유집이 참수형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유한검의 목은 분문 효수돼 풍남문 누각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어떤 연유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진산 출신이며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인 윤지충은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의 외사촌인 권상현은 윤지충의 권유로 입교를 하게 됐는데 윤지충의 어머니이며 권상현의 고모가 되는 권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본인의 유언과 효효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의 제사의식대로 음식을 차리거나 신주를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루어버린 것이 화근이 돼 죽음을 맞게 됐다. 이들이 치명한 지 10년이 지난 뒤 호남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유한검이 또 이 자리에서 치명을 당하게 된다. 유한검은 이 지역의 양반 가문의 대부호로서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고향에서 전교 활동을 하던 중 대역부도죄로 능지 처참형을 선고받고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시를 당했으니 이와 같이 잔혹한 형벌을 당한 사람은 순교자 가운데서도 드문 경우였다. 이 값진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 한 세기가 지난 1908년 전주 본당 첫 주임 신부인 보둔의 신부는 순교자의 피가 얼룩져 있고 천주교를 박해해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전라 가면행이 마주 보이는 곳에 성당 다리를 잡고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 1914년에 완공을 보았으나 정작 축선된 것은 1931년 성당을 짓기 시작한 지 23년 만의 일이었다. 성당 건물은 완벽한 격식을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동서간의 문화가 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전동성당은 전라도 천주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라도 감목 대립으로 한국인에 의한 사목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행해졌고 1937년에는 전주 교구로 승격돼 주교좌 성당으로서 중심 역할을 했다. 6.25 참변과 88년 원인 모를 화재 등으로 순환을 겪기도 했으나 이 자리에서 치명당한 순교자들의 도우심으로 원래 제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이 시간에도 순례객들의 신심을 일깨워주면서 신앙의 요람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 1801년 풍남문 밖 전동 성당터에서 순교한 유한검의 생가터다. 전라도 천주교회의 발상지인 셈이다.
유한검은 이 지역에 명망 있는 집안으로 자신이 거느린 식솔들과 친면 있는 사람들에게 전교 활동을 해온 본거지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그의 아들 중철 요한과 이순이 두 깔다가 4년 동안의 공정부부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보석처럼 빛나는 이 동정 부부가 오로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자 동정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하고 극기의 생활로 본능적인 욕구를 물리치고 마침내 뜻을 이루어 승리의 월궤관을 쓰게 된 바로 그 자리다. 이 평화로웠던 곳에 사학회수 집안이라 하여 포졸들이 들이닥쳐 한 명 한 명 형장으로 끌려가고 집터는 송두리째 파헤쳐져 물로 메꾸어 버렸으니 유한검 일가는 일시에 풍비박산되어버리고 말았다.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후 200년이 지난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값진 삶을 되새겨보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롱한 순교자여 전주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숲정이, 이곳은 숲이 무성해 숲머리라고도 했는데 군 지휘소가 있던 곳으로 천주 교도들의 사형장이었다. 1801년 9월 유한검의 치명에 이어 10월에는 그의 큰아들 중철과 둘째 아들 문철이 23세와 18세의 나이로 각각 순교를 당하고 12월 28일에는 나머지 가족인 유한검의 처 신희, 제수 이육희, 며느리 이순이 누갈다, 조카 중성이 이 장소에서 참수를 당하게 된다. 추운 겨울날 이 네 가족이 형장으로 가는 동안 유중성은 뜨거운 설교를 했고, 이 누갈다는 세 어린 자식을 귀양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 누갈다는 형장에 오기 전 감옥에서 언니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죽음을 맞는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천지간에 전 가장 큰 죄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벽동군의 관리가 되어 부끄럽게 됐고, 천주께 대하여는 제 죄로 천주와 그분의 은혜를 100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을 잘 맺어 순교자가 된다면 제 모든 죄가 순식간에 지워질 것이고 만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부터 이곳에는 순교의 피가 마르지 않았다. 1839년 5월 29일에는 신태보, 이대권, 이일원, 정태봉, 김대권 등 5명이 참수됐고, 1866년 12월 13일에는 정문호, 손선지, 한재권, 조화서, 이명서, 정원지 등 6분이 치명당했는데 이분들은 모두 1984년 5월 6일 성인 품에 올랐다. 또 그 이듬해에는 김사집을 비롯한 무명 순교자들이 치명했다. 순교 성인들의 피가 서려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분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되새기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을 가늠해보는 모습들에서 그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준다. 산 위에서 보면 유서 깊은 풍남문과 전동성당, 그리고 경기전이 아래로 보이고 한옥지대와 전주천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눈에 들어오는 치명자산. 아래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다소는 험한 산 위에 눈에 띄는 커다란 돌십자가가 이 산의 내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1년 내내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살아 숨쉬는 기도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치명자산은 전동 본당 주임 신부였던 호둔의 신부가 매입하여 김제군 용지면 제남리에 묻혀있던 유한검 일가족을 전동 성당에 안치했다가 1914년 4월 19일 이곳으로 모시게 됐는데 이때부터 소중하게 여겨져 오고 있다. 이분들을 이처럼 높은 곳에 모시게 된 것은 이분들의 숭고한 삶을 추앙하고
이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순교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뜻과 이 지역 전체를 내려다보시며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1993년 11월) 전주교구에서는 이 순교자 묘지를 개장해 유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유한검과 그의 처 신희, 유종철, 이순희 동정 부부, 그리고 둘째 아들 중철, 조카 중성, 제수 이육희 등 7분의 유해를 확인해 확실한 기록 없이 말로만 떠돌던 내용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순교한 지 192년, 이장된 지 79년 만의 일이었다. 1801년 초남리에서 터졸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치명을 당한 유한검과 유요환, 이누갈다 동정부부 등 일가족이 이 시간 한자리에 묻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타오르게 하고 있으니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십시오. 이 세상을 꿈으로 보시고 영원을 어머님의 본향으로 생각하시어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천주의 명령을 따르신 뒤에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하고 약한 자식인 제가 끝없는 행복의 화관을 머리에 쓰고 모든 천상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손을 잡아 영원한 고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전주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성전 건립계획을 세워 추진한 지 6년 만에 94년에 축성을 하게 된 지하성전입니다. 이 지하성전에서 묵상과 기도 그리고 미사를 통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은 성직자 묘지로 치명자산 아래쪽에 위치해 역대 교부장과 교구의 기초를 따지며 발전에 이바지한 성직자들이 묻혀 있다. 위대한 순교 성인들의 터전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살다 세상을 떠난 이분들이 치명자들 가까이에서 함께 묻혀 있으니 천국 낙원에서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으리라. 이 치명자산을 찾는 참배객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걸음도 많아지고 있다. 비록 산을 오르면서 숨이 차오를지라도 순교자들의 위대한 삶을 되새기면서 삶의 희망을 가슴 뿌듯하게 호흡할 수 있으니 값진 시간이 아닐 수 없다. 1886년 새남터에서 순교한 남종삼 성인의 15세 된 아들 명희와 순교자 홍봉주의 아들이 수장된 전주천변 초록바위다. 이 두 가정은 온 가족이 처형당하거나 노비가 되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가혹한 형을 받았는데 이 두 아들은 나이가 어려 전주 감옥에 수감했다가 나이를 채워 이곳에서 죽였던 것이다. 1866년 12월 23일 조윤호 성인이 지명한 곳이다. 조화서 성인의 아들로 조선시대에는 부자간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칼에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장날 늦게 서천교 다리 밑에서 거린들로 하여금 새끼줄로 목을 감아 끌고 다니게 해 죽였다. 전주 교구의 제2성지라 불리는 이곳은 1866년 당시 여산군의 소급지였던 고산, 금산, 진산 등 깊은 산골에 살다 잡혀온 교우들이 이곳 관하로 끌려가 모진 형벌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다 순교한 순교지다. 죄인을 문초하던 동원들에서는 신도의 얼굴에 물을 뿜고 백지를 몇 겹 발라 질식시켜 숨지게 하는 백지 사형이 벌어졌고 여자 신도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골라 군중들 앞에서 참혹하게 죽이기도 했다. 교수형을 집행했던 곳이다. 이들 신자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처형지로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그들이 그토록 심한 형벌과 굶주림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옥중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형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완주군 비봉면에 자리한 해발 500m의 천호산 아래 150여 년 전부터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온 교우촌이다.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전주 교구에서 조성한 천호 성지다. 이곳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묘소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1866년 12월 13일 숲정리에서 순교해 성인 품에 오른 이명서, 손선지, 정문호, 한재권 네 분의 성인과 김영호 묘가 자리 잡고 있고 1868년 여산에서 혹독하게 처형당한 이름없는 순교자 10분이 모셔져 있다. 네 분 순교 성인의 유해는 원래 묻혀있던 자리와 거의 같은 장소에 안장했고 무명 순교자 묘에는 여산에서 치명한 후 함께 묻혀있던 8분의 유해와 천호산 기슭에서 찾아낸 2분의 유해를 옮겨와 안장했다. 여기에 묻혀있는 순교자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안장되기까지는 그 후손들이나 열심한 교우들의 노력으로 시신이 잘 보존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노력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발굴 작업과 검증 작업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천호 공소는 원래 다리실 또는 용춘회라고 불렀는데 1839년 기해박해를 전후해 주로 충청도 신자들이 이 산골짜기로 숨어들어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비롯됐다. 당시 고산 지방에는 한때 박해를 피해 들어와 이룬 교우촌이 60군데에 이르렀는데 이 천호 공소는 천호산 기슭에 있던 7개의 공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1877년 불랑신부 등 3명의 외국 선교사가 주로 머무르면서 사목을 했던 곳이다. 1866년 손선지 한재권 성인이 숲정리에서 치명당한 후 1868년 박해의 손길이 이곳에 뻗쳐 문회장 등이 여산으로 끌려갔는데 장윤경 회장은 잠수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런 순교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이 마을은 모든 주민들이 신앙을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구 설정 50주년이던 1987년에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수련장으로 피정의 집을 만들어 놓고 교구 신자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뜻있는 신자면 언제나 와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1년 내내 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앙 선조들이 묻혀 있고 초대 교회에서의 교우촌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피정의 집은 전국에서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강줄기가 눈앞에 보이는 위치에 50여 미터 높이의 둥글고 아담한 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바위 성당. 1845년 한국교회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다. 동행한 페레울 주교와 W 신부 그리고 11명의 조선 교인들과 함께 8월 31일 상해를 출발해 모진 고생 끝에 42일 만에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1784년 조선교회가 창설된 이래 순교의 피가 마르지 않은 채 면면이 이어와 이 땅의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될 때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는가. 나바위 본당은 1897년에 설립됐고 이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진 것은 1906년이었다. 올해로 본당이 설립된 지 100주년, 성당이 세워진 지 91년의 역사를 지닌 이 성당은 목조 기와집으로 한식과 양식을 조화롭게 절충해 지어져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36년간의 일제시대를 거쳐 6.25의 순환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성당을 지킨 사제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훼손됨 없이 잘 보존되고 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자령의 집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고매한 정신을 묵상하고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를 지닌 긍지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교우들의 모습이 진지하게만 보인다.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며 하느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감동이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인생은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고 나그네 길이며 죽음은 본고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저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순교자들의 피로 면면이 이어온 이 땅에서 그분들의 뒤를 이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어디를 가나 위대한 신앙 선조들이 뿌려놓은 피로써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땅을 직접 발로 밟으며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전주교구 설정 60도를 맞는 이 해에 값진 유산을 남겨주신 신앙 선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시복 시성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드리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복음의 충실한 증거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자.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돌려드리도록 하자.